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지극히 위대하시고 형용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이찬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강은영, 또 정세훈 이분들, 또 민희선 이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원한 복을 받은 영혼들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평생에 듣게 하시고 영원토록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신유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병석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노쇠하여 병약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는 천국의 영광,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 했는지 잘 아시는 성도님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은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이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에 예수님이 정복자의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무슨 큰 군대가 호위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큰 소망 없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서가고 뒤에 가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얹고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환영하고, 또 종려가지를 팍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호산나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는 호시아나 그런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호산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앞서가고 뒤에 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이 절기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유태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도 하고 또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고 이러면서 이 고난 주간에 구제와 선행과 이런 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전통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 그러면 아유 싫어 나는 고난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나는 힘들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고난을 겪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남편 김주겸 성도님이 척추가 안 좋으셔서 지난번에 수술하셨는데 무려 병원에 2달 동안이나 입원했다가 교회를 어렵게 이렇게 척추 보호대를 차고서 오셨는데 교회 와서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어려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오셨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계세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매일 끙끙거리면서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살아갈 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극형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가? 왜 고난의 길을 하필이면 가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그 행로를 막아서는 듯한 만류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정이 있고 의리가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께서 그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다 내던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뭘까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결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말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이 미숙하고 뭔가 주의 뜻을 모를 때에는 인간적인 정리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깨우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본을 보인 것이다. 어떤 본을 보였느냐?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나중에 깨우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또 그 전에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전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회피하기에 바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서 오히려 고난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고난을 본능적으로 다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고난이요,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역사상 나치 독일이 전쟁 범죄를 아주 끔찍하게 저질렀습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당한 사람들 사망자만 5천만 명을 헤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투하거나 폭격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한 전쟁 범죄를 통해서 아주 불의하고 악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했죠.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만이 아니죠. 집시들도 5, 60만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 사람들이 열차로 끌려가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그 독가스실이 기다리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면 생체 실험을 당하고 거기서 샤워실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들어가면 가스로 그냥 죽여서 나갔거든요. 죽으면 또 불태워서 없애고요. 이런 끔찍한 전쟁 범죄를 나치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의 겁을 먹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삶에 대한 의미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관찰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예?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어딘가에 살아있고 내가 돌아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악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만 살아남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나치의 그 잔악한 그 속에서도 끈앞풀이 되고 앞잡이가 되고 동료들을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말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하게 된 것은 미래에 대한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 잔악한 고문, 어마어마한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나누어 가지고 쓰러지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광기, 인종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인종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우월한 게르만 민족만 남기고 유태인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서도 또 같은 처지에 있지만 같은 동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빵이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삶의 희망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빅터 프랭클이 유명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과 치료 기법을 창안을 했잖아요. 유명한 분입니다. 9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요 의사였습니다. 예. 여러분, 의인 욥은 고난 중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그가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단련하셨다. 예?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내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더 순금같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빅터 프랭클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에요. 문제는 인생에 주어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점 허물어져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점점점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 여전히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존재 가치가 없고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삶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무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저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합니다. 편안하게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얘기를 가신 것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들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싶어서 가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인자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인자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그 말할 수 없는 순환, 수치, 그거를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계신데 그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내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전 8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될 이유와 목적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큰 의미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직분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본을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됐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뭘 상속합니까? 천국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거를 상속했다 이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에서 보면 어떤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막 자기들도 막 십자가를 지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내리치는 사람도 있고, 뭐 나라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실제 못을 매달고 달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죽지는 않고 얼른 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행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어려움, 또 사람답게 살면서 겪는 아픔, 또 성도의 길을, 신앙을 지키면서 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참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없는 사람은 그저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는 전부 내동댕이 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다가 편안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과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그거에 아주 눌려서 매몰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게 되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당하면 점점 믿음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 나름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2-3달 동안 소변줄을 차고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울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과정에도 고난이 있어요. 또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고난이 많죠. 또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는 시련이 있잖아요.
또 인간의 시험, 물질의 시험,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고난에만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자체만 가지고 절망하는 해석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뛰어넘는 해석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현장만 보는 사람들은 지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시험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영광의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이 있죠. 현재는 때때로 우리가 암담할 때도 있어요. 자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목적은 이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사람이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셔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눈앞의 것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더 원대한 것을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나이를 먹어가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어떤 때는 속이 상해요. 잘 참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주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예.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고난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노인들도 고통스러운 거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어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요. 차도 더 편안하게, 아파트도 더 편안하게, 침대도 더 편안하게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편안한 것은 좋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치를 창출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좋은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편안하다 하면서 졸며 자다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려서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던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진감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쓰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살 거다. 학생들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농부가 나가가지고 밭에 나가서 고생스러운 일을 피한다면 무슨 열매를 얻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점점점 허약해집니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운동선수나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생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스포츠계의 스타덤에 올라선 사람들 중에 고생하지 않고 자기를 강하게 연단하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그런 스포츠 종목을 골프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천 선수 중에 최경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 골프계의 남자 선수들 가운데서 레전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신앙심이 강한 그런 장로님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가 미국의 프로골프에 진출해서 한국인으로서는 지금까지 기록이 깨지질 않았어요. PGA 투어에서 8승이나 했거든요. 예. 그리고 50세 이상 프로 선수들 가운데서 출전하는 그 시니어 골프 대회에 나가서도 2승이나 했어요. 예. 지난주에도 또 나가가지고 준우승을 여러 번 한 가운데 지난주에도 또 준우승했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체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리걸음을 언덕진 데를 굉장히 많이 오리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그 샷을 하는데 힘을 실기 위해서 쇠 파이프에다가 쇠 공을 단 것을 폐 타이어를 묻어놓고 그거를 들어서 내리치는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사람이지만 그런 큰 체구를 가진 그런 프로 선수들하고 겨뤄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그런 기록을 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운동선수들에게는 꼭 찾아오는 게 슬럼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수십 번 이분의 신앙 간증이 연재가 됐어요. 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뭐 터키 지진 났을 때 뭐 이렇게 선행하는 구제비, 불행한 어린 아이들을 돕는 것을 여러 해에 걸쳐서 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선행을 많이 하는 정말 모범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창조적인 고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한 1년 반쯤 전에 아프리카 선교에 케냐하고 탄자니아에 무리한 일정을 교회를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또 손종 제거 수술을 하고 그때 출혈이 좀 많이 있었어요. 뇌출혈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겨울 지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슬로우 조깅을 매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뛰고 저녁에도 뜁니다.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리보다 아마 튼튼할 겁니다. 매일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을 단련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편안하다, 눕기를 좋아하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이것만 하는 이들은요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근육도 무너져 가고 멘탈도 무너져 가고 삶의 의지도 소망도 무너져 갑니다. 신앙 편안하기만 탐하는 이들은 다 신앙 까먹습니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멋진 미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거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승리와 영광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기간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만 찾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